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언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번 언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어 생활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참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새롭게 누리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언어는 오늘날도 나라를 움직이고 기업을 움직이고 또 학교를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이고 따지고 보면 이 언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내가 더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새롭게 각성하고 여러분 잘 활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접합니다마는 대통령 비서관으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옷 벗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장관의 중직에 임용됐던 사람들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급전직하 추락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부부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기도 하고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에 대해서 탐구하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말의 위력을 배우고 말이 주는 영향력을 배우고 말이 가져오는 이런 영적인 파워를 우리 성도님들이 익힌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낮 시간에는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긍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정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어를 우리가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이 말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또 배우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자신이 하는 말대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말을 잘해야 잘 산다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말 잘해야 잘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을 나쁘게 하면 사람이 자기 인생이 그만큼 불만족해지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그랬으니 말 잘못하면은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사단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낙원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불행한 삶에 빠뜨리는 그 첫 번째 공작이 뭐였는가 하면은 말을 변질시키는 것이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언어가 사람의 운명을 굴절시킬 수 있다. 사람을 불행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언어가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굉장한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좋은 사람이 되고 잘 살고 좋은 인생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 게 이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가 바뀌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난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컨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말을 가장 좋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내가 꿈을 꾸니까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대로 됐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창세기 37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그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됐습니까?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 좋게 됐습니다.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나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했지만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사회를 보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난무합니다. 하루에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만나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성도들끼리 만나면 좋은 말 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참 행운아들입니다. 예, 옆에 분 한번 좋은 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갑자기 인상이 그냥 좋은 말을 하니까 좋은 영향이 그냥 얼굴에 확 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인상이 참 거시기합니다. 이랬다가는 인상이 바짝 또 찌그러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놀랍도록 언어가 오염되어 있어요. 언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파괴적인 언어, 공격적인 언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언어에 물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해놓은 거야? 그러면 당신이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셨어요? 표정관리에 들어가시네.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녀들에게도 이 자식들은 이게 소야 돼지야 막 그러기가 쉬워요. 이게 또 뭐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무서운 말을 많이 해. 뭐 빌어먹을 놈 나가 뒤질 놈 그냥 그런 언어를 막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이게 바뀌어지질 않으면, 속 사람이 바뀌어지질 않고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인들끼리도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말하기 곤란하지요? 야, 우리가 돌아봐야 돼. 왜 내게는 은혜로운 말이 없을까? 왜 나는 덕을 끼치는 말을 잘 못할까? 왜 나는 칭찬에 인색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의 존귀한 모습을 귀하게 말해줄 수 없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생명의 언어가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 안에서 거듭난 게 확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가야 되냐면 죽이는 언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생명의 언어가 나가야 돼요. 살리는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집에서도 죽이는 언어를 막 쏟아내고 성도들 간에도 막 욕을 해대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부부간에도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서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몸을 잘 챙기세요. 자꾸 살리는 말을 해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누가 할 말을 누가 하고 있어 지금?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예? 어려서부터 성악가를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막 그냥 새처럼 매미처럼 늘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집안이 어려워요. 어머니가 가까스로 돈을 조금 마련해가지고 선생님을 붙여줬는데 첫 번째 레슨을 받으러 가서 나쁜 선생을 만났어요. 나쁜 선생이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야,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는 전혀 성악가 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덧문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난다, 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너 왜 그러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나쁜 소리를 막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달랩니다. 야, 무슨 소리야? 그 선생님이 좀 이상한 선생을 네가 만났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목소리도 좋고 너는 재능이 충분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할 테니까 너 기죽지 말고 잘해봐. 무조건 해. 넌 될 거야. 잘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의 이 살리는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세기의 최고의 테너 성악가라고 하는 엔누소 카루소가 그런 사람이에요. 카루소 이상의 성악가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 만나니까 죽이는 소리를. 어머니를 잘 만났어. 어머니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세계적인 성악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무슨 말 쓰십니까? 살립니까? 죽입니까? 미용실에 갔더니 살릴까요? 죽일까요? 그래가지고 발발 떨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서 자꾸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성적이 다가 아니에요. 성적이 다면 애들 시험 못 보면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수없이 많은데 왜 성적만 가지고 그럽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꾸 살려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남편을 자꾸 죽여봐요. 당신 같은 사람 되면 못 살겠다. 그러면 점점 못 사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쥐꼬리 같은 월급을 갖다 내. 그러면 쥐꼬리로 일을 쑤시며 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아유 당신이 고생해가지고 우리 밥 굶지 않고 이렇게 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남편을 막 그냥 길을 살려주면 남편이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서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혀가 권세가 있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내 혀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많은 손을 다 들었다 내렸다 이게 말로 하잖아요. 말이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이거는 정신 심리적으로도 권세가 있고 영적으로도 권세가 있고 환경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도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살리는 말이 충만하면 교회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죽이는 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옆에 있나 봐요? 아니면 거울 보고 나구나 이렇게 자수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면 교회가 자꾸 살아납니다. 말은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면 킹 코브라가 몇 미터 떨어진 사람에게 독을 탁 쏘면은요 눈에 독이 들어가면 눈이 못 나는 거예요. 독사가 그렇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 독 오른 사람들 보면 가을 살모사 같아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말이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말이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왕이 사약을 내려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벼슬을 내려라 그러면은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권세가 있어요.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 있는 부모의 말은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권위 있는 부모의 말이 애를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가려서 써야 돼요. 말 한마디가 자녀를 평생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시인을 만들 수 있고 말 한마디가 화가를 만들 수 있고 말 한마디가 뛰어난 성직자를 만들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사업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말은 힘이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 1981년도에 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차고 목회를 하던 목사님 사모님인데 암이 걸렸어요.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몇 주를 못 산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인생은 끝이구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따리 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엉엉 우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왜 나냐고 그 의사 되게 실력 없다고 이거 오진이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암이구나. 말기암이구나. 그런데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패배의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산다. 이거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산다. 잘 산다. 자꾸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말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모님이 성경에서 49절의 성경 구절을 찾아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49절을 해가지고 매일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년이 지나도록 쌩쌩하게 말기암 진단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무슨 권세?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가 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조엘 오스틴 어머님의 이 암을 이긴 이것이 의사의 암 진단받은 거, 그 다음에 치료 진단받은 거 책으로 지금 우리 국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몸에도 작용을 하게 되고 인간관계에도 작용을 하게 되고 영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신의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도록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치유가 일어났던, 불행이 변하여 행복하게 됐던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살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늘 이걸 말하고 사는 것을 자꾸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군대 가서 들었던 잔인한 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예? 아멘? 집에서 동작 봐라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앉아 일어서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원산 폭격, 이건 집이 군대가 아니에요. 예? 군대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군대 가서 배워와가지고 집에서 자기 마누라 보고 열중세 차려, 열중세 앉아 일어서, 이러면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게 이게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제학이 쫄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고귀한 선물이에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연구해 보면 머리의 언어가 있고 혀의 언어가 있고 혼의 언어가 있다 그럽니다. 가슴의 언어, 이 혼의 언어가 있어요. 머리의 언어는 뭐냐면 똑똑한 언어예요. 사람들 만나보면 똑똑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면 똑똑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래. 여러분, 무슨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언론에 종사한다든지 어떤 토론장에서는 똑똑한 게 좋아요. 공부할 때 똑똑해야 돼요. 공부할 때 띨띨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때도 있지만 사람의 모든 관계를 갖다가 똑똑하면은요 다 똑똑 떨어져. 정 떨어지고 아내 떨어지고 남편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우리끼리 똑똑하게 하지 맙시다. 부부간에도 여보 따져볼래요? 여보 대화합시다 그러고 막 서로 똑똑한 척을 해야 돼. 그럼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둥글둥글 해야 돼요. 집에서 똑똑해서 뭐 하려고? 집에서 똑똑하면 뭐 학위 줍니까? 어떤 사람 교회 와서 똑똑한 척을 해대요. 그건 사회에 가서는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확대 가족이요. 가정과 같아.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이게 교회 와서 똑똑한 척을 해대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꾸 서로 세워주는 데예요. 아멘. 교회에서 똑똑 소리 나봐요. 그 교회는 맨날 싸웁니다. 바람 잘 날 없습니다. 회의만 했다면 싸우는 거예요. 의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목회자가, 장로님들하고 성도들끼리 막 싸웁니다. 왜?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한 언어는 상처를 줍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겁니다. 가족관계를 해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똑똑하면 안 돼요. 그저 둥글둥글해야 돼요. 아멘. 며느리가 너무 똑똑한 게 들어와? 그럼 시어머니 못 살아. 시어머니가 너무 똑똑한 소리만 해대? 며느리 뺏싹뺏싹 말라서 못 살아요. 안 됩니다. 또 어떤 언어는 입술의 언어가 있다, 혀의 언어가 있다. 이거 뭐냐? 잔소리예요, 잔소리. 막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신방 갔더니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혼자 다 말해가지고 말이에요.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그래가면서 혼자 말해야 되니까 겨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신방 뭐러 가게? 예?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요. 누구 말 못하게 혼자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예? 서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뭐 쓸데없는 소리 반복해서 뭐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야 만화 보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다고 만화 안 보나 숨어서도 보지. 예, 조금 지나서는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다고 텔레비 안 보나? 엄마 아버지 나가나 안 나가나 봐서 텔레비 또 보지. 요새 애들은 뭐야? 야 그러면 컴퓨터 좀 그만하고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그런다고 안 보나 애들이. 예? 잔소리예요. 가슴의 언어가 있어요. 혼의 언어가 있어요. 이거 언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감동을 주는 언어예요. 애들이 감동을 주면 지가 알아서 공부해요. 아멘. 감동을 주면 남편이 자기 역할을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감동이 되면 부인들이 가정에서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언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남을 쉽게 공격하고 남을 쉽게 비판하고 남을 쉽게 평가절하하고 그런데 너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런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게서 나가는 말도 살아있는 말이 나가야 돼요. 우리는 독사처럼 독을 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살아와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부정적인 말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말이 너무나 빗발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들은 사람들이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원망하는 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나쁜 말을 하면 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부화내동해서 그 말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데도 행하리라. 이게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는 가나안 못 들어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에 반말은 뭐가 듣고요? 낱말은 뭐가 들어요? 아니에요. 반말도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원망하고 쉽게 악담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풍설을 전파하고 그런 거 금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말이 불평한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져요. 반드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듣고 그 말대로 갚아주셔. 그런데 언어가 바뀌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담을 하고 악평을 하는 사람의 말도 들으시지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옵나이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제 말을 밤에도 낮에도 항상 들으시나이다. 그냥 농담이라도 죽겠다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살겠다 해요. 살겠다. 잘 살겠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여러분 집이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살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라 이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내 말한 대로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배부른다 이거예요. 내 말에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살리는 말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잖아요. 생기야 불어와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잘 되고 싶으면 오늘부터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 열매를 여러분이 풍성히 거두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